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자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고,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은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의 권세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다 말했는데,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의 특징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올여름도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무더위를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라든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독재자, 이 모든 권한을 가진 왕들 앞에 나갈 때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자녀의 특징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은 무서워하겠지만은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12살 때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미사역으로 써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빠 그러면 끝나는 아빠. 그렇잖아. 집안에서는 아빠가 무슨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검사든 판사든 뭐 의사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아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 증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이 우리 엄마고 아빠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혹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또 매는 때리겠지만은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확신을 가지고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래서 저 자녀라는 것은 이렇게 외적인 증거는 아빠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증거는 뭐냐? 상속자가 돼. 상속자.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 상속은 뭘 받느냐? 뭘 받느냐?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속자의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영원한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속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시면 특별히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처럼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만 어디에 간다?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이나 공로나 시험 쳐서 자격증 따가지고 뭐 열심으로 청소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녀의 권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그 행함을 강조했고 아버지의 아들다운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자, 하늘에 진짜 내 집이 있다면 여행으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 내 집이 없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떨 때는 뭐 5성급, 6성급, 7성급 호텔에 들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하룻밤, 이틀밤 예약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나가야지.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 또 집을 못 구해서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처럼 또 이제 마구간에서 하루 저녁 지냈다고 해도 또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잠시 잠깐 지나간 나그네 길, 광야 길에서 광야 세대처럼 원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상속자가 되는 그 땅이 내 땅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45세 때 청탄군으로 갔지만 40년 후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땅을 자기가 정복해서 얻고 또 자기 딸 악사에게 또 온니엘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샘물을 또 이제 상속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분명한 자녀의 권세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결국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뭐 천천히 늙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빨리빨리 지나가서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고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명단. 이 명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믿지 않는 자, 흉악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그 앞에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1절, 2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면 언제 받아야 된다? 그때 가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의 확신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 아들, 딸들이 상속하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 날마다 현재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도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복을 받아야지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가 받을 은혜, 이거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 현재적으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약속한 그 복, 대제사장의 복, 그 복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 모든 성도들, 모든 무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한다. 오늘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받을 은혜 오늘 받고 이 시간에 받을 은혜 이 시간에 받고 지금 받을 은혜 지금 받고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과 반대되는 명단이 8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과 반대되는 이 유황못에 들어가는 그 명단 속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지금 은혜를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또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은 지금 하는 거지 나중에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그 요청을 들을 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때 마리아가 밀어붙이잖아.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 그렇지만 누군가는 순종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들이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잠도 깨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은 꼭 새해 첫날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재적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외부의 모습이 있고, 또 이제 내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삶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북극 지방에 가면 요즘 여름 같은 때는 이제 백야 그래서 밤이 없잖아, 밤이 없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 하늘을 보면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햇빛, 달빛, 별빛 가지고 비치는 빛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밤이 없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편지 쓰면서 5장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영원한 광채가 빛나는 그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이제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래서 먼저 9절에 보면 이 천국을 소개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3가지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하나는 7 인의 재앙, 두 번째 7 나팔의 재앙, 세 번째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지금 보여주는 그리고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 이게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것을 19장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뭐냐? 바로 교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7 대접을 가진 마지막 7 대접을 재앙을 담은 천사가 보여준 게 이미 있었는데,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장에 보면 17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7 대접을 가진 이 천사의 중요한 2가지 이제 권한, 이 갈림길이에요. 하나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바벨론,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대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또 한편에 이제 오늘 21장에서는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천국과 지옥은 동전의 양면처럼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옆에 2 강도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는 마지막 믿음의 줄을 붙들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구원 선포를 받지만은, 또 하나는 제 곳으로 떠나가는 불행한, 어리석은, 미련한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그냥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야. 그야말로 하나는 큰 바벨론, 죄짓고 불과 유황으로 탄의 못에 들어가는 이 불신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어린 양의 신부, 아름답게 단장한
꽃단장하고 천국으로 올라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과 유기라는 말과 이제 비슷한데, 선택이라는 말을 할 때 교리적으로는 유기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버림이란 버림. 하나님이 버리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80억을 다 선택하고 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 선택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 버렸어.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라마 사박다니 아잡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 뭘 선택했느냐?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죄 없는 어린 양을 포기하고 그 대신 우리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값을 지불하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은 금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지. 다 선택하고 뭐 버린 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다 불과 용어로 타는 못에 집어넣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크고 놀랍고 위대하도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재앙을 담은 천사가, 하나는 큰 음녀를 보여주었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아주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어느 쪽으로 갈래?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니?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언제 은혜 받아야 된다? 지금. 나중에 보고 나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뭐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닫힌 다음에 많은 동네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두들기지 않았겠어요? 뭐 쳐다만 보면서 노아는 좋겠네, 그리고 뭐 물에 꼴깍꼴깍 뭐 그렇게 들어갔겠냐고.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지 방주문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노아한테 소리 짓고 부르짖었겠어. 노아의 사람, 나 모르는가? 옆집 김서방이네, 이서방이네, 박서방이네 이러면서. 그렇지만 열쇠는 노아한테 없었고 하늘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노아가 아무리 구원시켜 주고 싶어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두 강도에게 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둔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때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어떤 사람은 흔히 뭐 카톡에다 그렇게 막 써놓고 자랑질하잖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런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오늘이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이 은혜받기에 가장 빠른 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모두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올 여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뭐 가을 돼서 봤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은혜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묘사할 때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21장 1절에도 보면 특별히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다. 또 2절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부를 가장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 다 지나갔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오직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포인트가 뭐냐?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성, 영원한 본향,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는 것은 겉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지만 실상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기록한 장면이 어디냐?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 고향이야, 고향. 보통 이제 남자들 늙으면 이제 귀농 귀촌할 때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뭐 같이 갈 사람 물어봐야지 뭐. 김치국물 마시면 뭐 하겠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을 향해 가는 거다. 본향을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 고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이제 어울러서 완성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이다. 그리고 그 성의 모습을 보여줄 때 11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우리가 이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성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침으로써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거룩한 성이 이제 되는데 그 빛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같이 막다. 그래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이 벽옥이라는 게 이제 크리스탈, 수정,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제 등급을 매길 때 3C라고 하잖아요. 먼저는 캐럿, 무게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습니다. 또 하나는 클래리티, 투명도를 얘기해서 얼마나 이제 맑고 빛나게 하느냐 이런 거. 이 따지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커팅. 그래서 얼마나 잘 가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이제 원석을 생산하는 나라가 있지만은 가공하는 나라가 있잖아. 가공.
가공을 잘해야 서로 반사가 돼가지고 이제 빛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잖아. 보통 이제 성당에 내면 그 크리스탈하고 이제 거기다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여러 빛이 반사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또 이제 값어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중직을 맡아서 무게감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투과하고 여과시키는 빛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잘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또 이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데나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의미 있게 또 알아보고 값어치를 아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값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 아무리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해도 그걸 뭐 돌멩이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값어치가 있겠어요? 값어치가 없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도 값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도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값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런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닌다고 그게 뭐 멋져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크리스탈 수정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맑고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요즘 이제 보통 뭐 흑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다. 다이아몬드가 있대. 다이아몬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흑수저는 월급날 되면 아빠한테 전화가 온대. 이번 달 용돈 아직 안 들어왔다. 그러면 흑수저 아빠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빠 지금. 근데 은수저는 아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살자. 패키치지 말자. 그러면 은수저를 집가고 장가 갈 때 뭐 전세금도 대주고 뭐 집도 사주고 이렇게 이제 아빠가 도와주면 이제 우리가 하니 금수저 그러잖아. 다이아몬드는 뭐냐 그랬더니 손자까지 도와줬대. 그럼 다이아몬드. 어쨌거나 하늘에는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니 우리 모두나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기죽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걱정, 근심, 걱정, 염려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 보면 이제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성의 특징이 뭐냐면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곽은 도저히 넘을 수 있는 성곽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문이 열려서 들어간 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2자손 12지파 이름이 있고 또 동서남북에 세 문씩 문이 있는데 성곽에 기초석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는데 모양을 보니까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 너비 모두가 같다. 그러니까 주사위처럼 생긴 주사위처럼 네모 반듯한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서 성곽 서울에도 이제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래서 이제 성곽이 있잖아, 성곽. 그 성곽만 해도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라고 있어요. 성곽의 넓이가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144 규빗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한 규빗을 가리켜서 보통 이제 사람들의 팔 길이가 다 다르잖아. 근데 이 팔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자를 가지고 대는 대신에 이렇게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제 대가면서 이제 잰 거지. 근데 이게 45.6cm가 돼요. 이걸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규빗이란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64점 얼마 그래서 이제 한 65m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곽의 두께만 해도 65m니까 거기서 뭐 달리기 마라톤 뭐 다 할 수 있겠죠. 엄청난 넓이잖아요. 65m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성곽 전체의 길이, 높이 그리고 너비를 재보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한 스타디온이 얼마냐? 한 스타디온이 얼마냐 그러면 100 192 미터가 되는 192m. 한 스타디온이 192m. 192m에다 곱하기 12,000 스타디온 그랬잖아.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12,000에다가 192를 빨리 곱해봐. 그럼 얼마 나가? 2,304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2,304km. 남북한의 길이를 1,000km 대략 그러잖아.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천리길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400km 그러면 천리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그러면 이제 한 1,000km가 되는데 이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죠. 그러니까 2,304km가 가로, 높이, 세로가 있는 그 주사위식으로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정방. 그리고 성곽의 그 가장자리에 있는 성곽의 넓이만 해도 대략 한 65m가 된다. 그러니까 천국이 규모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진귀한 보석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사도의 이름을 새겨 놓았고 또 이제 그 12 지파의 이름을 12절에 보면 12 진주문,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오늘 뭐 다 못 볼 것 같은데 19절부터 보면 12 보석이 나와 있습니다. 보석. 이 보석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찾아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흉패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흉패에 12 보석이 있고 12 보석에 이름을 새겼는데 그 이름들이 바로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을 달고 있는 제사장의 옷을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 너희는 보배는 보배. 그러니까 가슴에 12 보석을 달고 있고 그 아름다운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세워서 루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아셀 할 것 없이 요셉,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이 아들들을 가슴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흉패를 달고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그게 이제 아름다운 보석, 흉패를 물려가지고 그 이름을 물리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는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단, 납달리, 갓, 아셀 할 것 없이 요셉과 베냐민의 이름까지 다 새겨서 12아들의 이름을 보석에다 새기라. 보석에. 그래요. 이 보석에 새겨서 제사장이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 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한 거예요. 29절부터 30절 가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12보석이 바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석이고 그다음에 이사야 43장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4절, 5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동서남북에서 부른 모든 자녀들을 주님은 가슴에 품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의미로 이름을 써가지고 가슴에 달고 다니 가슴에 달고.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가슴에 이 모든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12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나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오늘 21장에도 보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름답고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성곽, 12기초석에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있으니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사도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12문에는 문의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을 붙였고 주님께서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냐? 12사도의 이름을 새긴 12사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온 이스라엘,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항상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영광의 광채,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성곽이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또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문마다 또 이름을 썼는데 12지파의 이름을 새겼고 문은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데 모두 다 진주로 하나의 진주로 문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보면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고 순전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름다운 영광을 이제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말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 12보석을 항상 달고 12아들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또 새겨가지고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무더위를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울 때마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짜증날 때도 천국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넘어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 그럼 바보야 바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 여름도 천국을 소망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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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